전 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이곳에 오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아마 방송 앞에 앉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연속 보고지라, 그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 선교사님 입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정말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가 예배와 주님의 임재 그 끝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임재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기름 부음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연기가 방 안에 이렇게 쌓이는 것도 느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를 안수할 때 살짝 머리를 만지듯이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볍게 누르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정전기, 몸에서 정전기 일어나잖아요. 옷 입을 때. 그런 것처럼 찌릿찌릿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따갑기도 하고 저도 방언 기도를 막 하면 되게 많이 몸이 막 따가워져요. 그 전에는 찌릿찌릿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언 기도를 하면 막 물결이 쳐요. 이렇게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면서 몸이 막 따가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언제지? 그 중경에 제가 중국 중경에 있었을 때 저희 집에 한번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주님이 양손을 펼치라고 그래갖고 제가 펼쳤는데 여기에다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이것 갖고 아픈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줘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서부터 그때 그 받을 때 굉장히 몸이 따가워지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따가워진 건. 찌릿찌릿은 했었어요. 여러분 찌릿찌릿 알죠? 보통 다리가 저릴 때 좀 저리는 증상 있잖아요. 그게 좀 심할 때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막 따가웠어요. 따가운.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은 다시 그게 따가워져요. 방언 기도를 하면 막 몸이 따가워져. 처음에는 손부터 이렇게 따가워지다가 나중에 막 등도 따갑고 다 따가워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안수할 때 또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부음이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몸이 뜨거워져요. 기도할 때 보면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기름 부음을 받고 너무 뜨거워갖고 전 중국에서 한번 그 한인교회였어요. 한인교회인데 성령행전이라고 해서 순복음교회에서 오셔갖고 저희는 침례교회 쪽이라 진짜 이 은사나 이런 부분 성령 잘 몰랐어요. 이제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해 주는 거 그런 것만 알았죠.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메시지를 해주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를 하시는데 아직 저한테 안수 안 했어요. 이렇게 서서 이제 안수를 하려고 앞에 강단에 서셨는데 제가 넘어져 버려서 그냥 뒤로 벌러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넘어져 가지고 회개가 막 터져서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워 있는 상태 그 바닥은 타일루 바닥이에요. 타일루 바닥에. 근데 타일루 바닥에 누웠는데요. 등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은 그냥 불이 붙었어. 그게 그냥 떨기나무 불 붙는다고 밖에 저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등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찬바닥이잖아요. 타일루 바닥이면 얼마나 찹니까?
거기에 그냥 제가 누웠는데 등에 불이 붙은 것처럼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다시 기도를 하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방언을 해도 그렇고요. 다시 막 발부터 시작해서 그 뜨거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발에서 손에서도 막 올라오고 몸 전체가 뜨거워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뜨거움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불 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 바람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신을 표현할 땐 불이고 바람이고 다 나와요. 그런 것처럼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정말 그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귀에서 바람 소리도 막 휙휙 하고 들리고요. 그런 바람 소리.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도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그 세미한 음성이었지만 제가 들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를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무런 조건도 걸지 말고 그를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런 소리들이 속 안에서 들려오지요. 그렇게도 들리고 또는 귀로도 큰 소리로 들을 때가 있고 진짜 귀로도 듣는 거는요. 진짜 가뭄에 콩 나야 돼요. 1년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인생에 한 번, 두 번 그렇게만 평생을 한 번도 못 듣고 가는 사람도 태반이고요. 지금까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안 들어보신 분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귀로 거의 안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귀로 한번 들었는데 엄청나게 커버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소리도 들었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완전히 물결치는 거예요. 그냥 물결치듯이 그렇게 움직이고요. 또 이렇게 진동 느끼는 거, 진동이 있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환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도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잖아요. 그것도 성령님의 임재예요. 예,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졸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4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진짜 많아요. 제가 넘어졌을 때요. 저는 막 울면서 회개 기도했잖아요. 어떤 분은 막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근데 뭐 그분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막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미움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겠죠? 미움이 없어지게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절대 마귀는 우리한테 미움이 없어지게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미워하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미움은 좋은 미움이 아니에요. 그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말했잖아요. 계속 웃는다니까요. 계속 웃어요. 여러분, 아니 나는 그 제목이 진짜 신기한 제목이 있었어.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그거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는데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네. 우리 어렸을 때 나왔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막 코미디언이 나와서 웃기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 지금은요 진짜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알아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몸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웃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웃어야 돼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그죠? 예, 그걸 믿으시고 우리 웃어야 돼요. 안 웃고 늘 인상 쓰고 그 다음에 화를 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는 진짜 암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웃으세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이거 다 알고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나 참 좋은 영화 근래 하나 봤네요. 여러분. 뭐였지 이름이? 예수님은 역사다.
예수님은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를 저희 남편이 어디서 이거 완전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다요? 그리고 이제는 봤어요. 봤는데 와, 그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정말 좋냐면 과학을 너무나 좋아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신뢰해. 근데 성경은 안 믿어. 그런데 그 어떻게든지 성경을 옆에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좋은 그 영화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이 영화는 꼭 봐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역사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것에서 한 신문 기자인가? 그분 실화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됐더만 나중에요. 근데 그 아내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남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이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증거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학적으로 부활이 아닐 거야. 역사적으로 아닐 거야 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아닐 거야. 아주 별 군데를 다 찾으면서 그 유명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제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려다가 결국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보면서 여보, 참 저 사람은 도대체 뭔 똥배짝인가. 하나님하고 도전장을 하나님한테 내고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한테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나중에 그 남자가 영접 기도를 진심으로 이제 울면서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남편이 보고 울어요. 너무 감동이 됐대. 왜냐면 저희 남편도 머리가 진짜 비상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내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그래서 여보 박 터지겠네. 아니 머릿속에다 그렇게 많은 책을 넣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정말 모르잖아요, 잘.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을 하게 됐대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닌 것을 증거하려다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진리인데, 사실인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많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정말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가, 얼마나 허구들만을 쫓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영화가 많은 역할들을 하겠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임재도 똑같아요. 임재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두드러기 나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꿈이랑 환상도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꿈, 환상 보여주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기도한 것,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나왔죠, 입에서. 내가 성경을 읽었어.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나와. 전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 진짜 목사님한테 그런 말 안 했는데 오늘 다 교회 왔는데 목사님 설교에 내가 했던 말이 다 나와 버려.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저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요즘 이상한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증상이세요? 아니요, 제가 주님하고 오전 시간에 제가요, 주님하고 기도를 하고 간대요.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되기는요, 한 성령이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어떤 교회 자매님이 이제 교회를 처음 왔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초대해서 왔대요. 그랬는데 그날 초대해서 오던 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더래, 설교 시간에. 그래서 세상에 이 언니가 나에 대해서 일렀는갑다. 저 목사님한테 일렀는갑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언니가 내 말을 다 목사님한테 일렀어? 그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그 언니가 얘기하더래. 아야, 나 저 목사님 한 번도 안 만나봤어. 우리 목사님이지만 우리 교회 몇 천 명이야. 나 저 목사님하고 말 못해.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알아? 그게 그 자매님의 얘기인지 누가 알려줬겠어요? 주님이 알려줬겠죠? 또 다른 분은 어머 저 목사님 내가 오늘 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내가 그날 설교 제목이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강단에 올라가는데 딱 설교 바꿔라 이래가지고 제가 바로 바꿔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설교를 바꾸라십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 음성 듣기인가 뭘로 딱 바꿔서 했어요. 그랬더니 카톡이 몇 개가 왔어. 문자가. 선교사님 설교가 오늘은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라는 건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또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요. 또 이 임재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비둘기를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든 뭐 깃털을 보여주시든 금가루를 보여주시든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여주든 보석을 보여주든 환상을 보여주든 말씀을 들려주든 귀에 바람소리가 있게 하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 저도 잘 몰랐어요. 아니 주님이 뭐하라고 사람을 이렇게 뒤로 넘어지게 할까? 제가 주님이 뭐 하려고 금리발을 줄까? 주님이 뭐 하려고 그렇게 눈을 열어서 깃털이 있는 걸 보여줄까? 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주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 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 금리발 났다고 진짜 이해할 수 없다고 브라질에서 많이 금리발 나왔거든요. 저번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금리발 보여주고 갔잖아요. 본인 금리발 주님이 주셨던 거 보여주고 갔잖아요. 왜 금리발을 났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빨 없으면 식사도 못해요. 근데 그 이빨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금리발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죠. 돈이 없어서 이빨을 못 하는데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냥 무작정 그것을 오해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들이 건강한 걸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비뚤어져 있어요. 생각 다 고쳐야 돼요. 말씀에 따라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으십니까? 선하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선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어요. 몇 년? 40년. 줘도 40년을 줘버려. 누구한테 쌀을 한 번만 갖다 준 게 아니라 40년을 내리 먹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너무 선하세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내리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내리 줘버려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맴매도 때립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부모라면, 저는 부모기 때문에 압니다. 자녀들이 잘못 가면 징계해야 됩니다. 맴매 쳐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만으로 믿으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 않았나요?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느껴지고 싶으니까, 느끼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도 보여주시더라고. 말씀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진동이 오면서 천국 가기도 해요. 천국 갔다 보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진짜 다양하게 체험시켜 주셔요. 아니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것을 맨날 화면을 보여주냐? 뭐 하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 한 번 어떤 그림을 보면요. 그 그림을 보고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환상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럼 뭐더라고 선지자한테 환상을 보여줬을까? 그냥 귀로만 말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이면수 목사님이신가? 저기 캐나다의 목사님, 그 북한에서 2년인가 억류됐다가 이렇게 나오신 목사님. 북한 150번 갔다가 탄광에서 2년 반인가 사형 선고까지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목사님 잠깐 오셔서 간증했던 걸 내가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딱 잡혀서 사형 선고를 북한에서 언도를 받았을 때 그 교화소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을 바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근데 그곳이 전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고랬다고 사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2년 반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노동하고 이러니까 며칠 만에 21kg가 빠져버리더래요. 근데 그분이 2년 반인가 2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야. 자기를 밑에 땅끝까지 내려졌는데 땅 아래까지 자기를 끌어올려 주는 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을 붙들고 2년 반을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 그 말을 어디 가서든지 간증해요. 그죠? 왜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이 바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그런 핍박을 당해도 항상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고 어떻게든지 주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의 경험은 진짜 저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본 게 전부가 아니고요. 정말 이 임재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요. 평강이 임하기도 하고 너무나 불안에 떨 때 평강이 임해버려요. 그 다음에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담대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피아노도 못 치던 피아노 잘 쳐버리잖아요. 어떤 남자 목사님은 진짜 전혀 피아노도 모르는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쳐버려요. 그리고 질병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음성은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음성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멘. 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음성을 우리가 못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들어야지요. 음성 듣기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27과에서 성령의 음성 듣기 있어요. 한번 꼭 보셔요. 그 강의를. 보셔야 합니다.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음성에 정말 성경 가지고 이것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성경으로 분별하시면 돼요. 맞다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이 그동안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본 것보다도 내가 들은 것보다도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맡기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순서는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순서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따로 나를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말로 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이 지금 뭘 원하냐? 그럼 나는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내가 먼저 이제 잠에서 일어나잖아요. 잠에서 일어나면은 먼저 내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탁 떠올라요.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단어가 떠오른다? 그러면 저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바로 펼쳐요. 저 먼저 기도 안 합니다. 먼저 성경 먼저 펼쳐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빨리 그거 찾아요. 찾아서 그 구절을 읽습니다. 그럼 벌써 주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묵상을 합니다. 그 앞뒤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요.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찬양이 막 나와요. 찬양이. 그러면 저는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경배해요. 이렇게 절해요. 저는 먼저 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진심으로 해요. 그리고 너무 그 찬송이 은혜가 되면 계속 경배해요. 또 경배를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는 그냥 찬송만 계속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 찬송. 그만하라 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어떤 감동이 오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먼저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런 감동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일어나면 바로 뭘부터 하냐면 저는 경배부터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찬양부터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경배가 절하다기 때문에 3번 절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절하고 나서 감동이 되면 10번 절해요. 그리고 나서는 찬양을 합니다. 내가 그 주에 은혜 받았던 찬양이라든지 그날 아침에 생각나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래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지혜이신 하나님 이러면서 막 주님을 칭찬하는 것을 합니다. 네, 주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이러면요 제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 말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감정도 같이 밀려옵니다. 주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은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거든요. 높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저질렀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떠올려 주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또 그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어떤 중보에 대한 부담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는 국가를 위한 중보든 개인을 위한 중보든 교회를 위한 중보든 중보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찬양이 떠오르면 찬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떠오르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내게 갑니다. 만약에 방언 기도에 대한 감동이 왔다. 그러면 하던 거 다 멈추고 방언해요. 감동, 성령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상태로 진행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은 주님하고 주님 이건 왜 이랬어요? 이렇게 하고 묻는 기도예요. 주고받는 식의 그런 대화식 기도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대화식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때 마음은 어땠어요? 이곳에서 이 바울의 심정은 어땠어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대요? 주님은 다 알잖아요. 네, 그렇게 물어요. 제가 어제 묵상을 뭐 했냐면 엘리사의 그 사환 있잖아요. 네. 그 사환이 무서웠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엘리사가 적군이 말만 하면 다 알아맞혀갖고 그들이 못 쳐들어오게 하니까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빼앗으려면 저 선지자를 잡아야겠구나. 그때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은 어땠고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엘리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환이 정말 불말과 불병거가 너무나 많은데 이 많은 숫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면 평안해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을 열어야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어땠는지, 그때 어땠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그 상황들이 주님이 알려주다 보니까 성경이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이때 이분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렇게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이 악한 생각들이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전부 무너져야 돼요. 전부. 안 좋은 것들이. 그 견고한 진이 다 무너져서 오직 말씀만이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너무 필요한 거죠. 예. 이 기도 안에는 기도를 할 때도 어떤 경우는 어떤 기도만 몇 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막 섞습니다. 경배 기도도 했다가 방언 기도도 했다가 선포 기도도 했다가 왜냐하면 감동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경배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를 다 하잖아요. 경배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만약에 성경을 안 읽고 기도만 했다. 먼저 일어나서 냅다 어느 날은 기도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기도만 쫙 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면 그때 성경 이제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물었으니까.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경 펼쳐서 성경 읽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어느 날 읽고 싶은 성경을 읽기도 어떤 감동이 오는 거 읽기도 하고 또 내가 펼쳐서 주님 제가 오늘 어디 읽으면 좋을까요? 하고 딱 펼쳐서 읽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 안에 답 다 나와 있어요. 그 기도하고 묻는 답이 거기 안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그러면 다른 건 전 묵상 안 해요. 그거 묵상하기 솔직히 바빠요. 그 감동되는 구절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많이 캐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아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감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령의 감동. 군사훈련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군사훈련 할 때는 성경 10장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탁드리는 것은 아침에는 사실 성경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그 부분들을 많이 주님하고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군사훈련하는 그 성경은 또 열심히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루에 10장. 참 좋은 게요. 어떤 분이 그런 게 있더라고. 그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다 녹음해서 그 자기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갖고 녹음을 올렸어요. 10장을.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그분의 목소리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성우가 하는 것보다 이제 사랑하는 자매님이 이렇게 읽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그게. 저 은혜가 많이 되던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이 친히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카톡이나 어디다 올려갖고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오늘 읽어야 할 내용이니까 들어보자. 이렇게 해봐요. 그럼 엄마 목소리니까 더 잘 들어요. 더 좋잖아요. 우리가 선포기도 할 때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선포를 해봐요. 그럼 그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네. 자,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강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면 신뢰가 돼요, 안 돼요? 신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강해져요. 되게 강해집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말 들었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찢어지는 거예요. 맞죠? 너무 좋아가지고 밥 안 먹어도 막 신나. 막 구름에 둥둥 떠가는 것 같아. 주님이 나한테 오늘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들었어. 아이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들어도 사실은 주님 우리랑 함께 있어요. 그죠? 근데 들려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네. 나한테 평소에 마귀가 너 주님이 너 사랑한 줄 아냐? 너 그렇게 죄졌는데 너 사랑할 것 같아? 너는 그러지도 못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소리를 딱 들으면 야 빨리 안 가. 주님이 나 사랑한다고 했어. 나 다 죄 자백했어.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해방했고 나에게 안 좋았던 그런 생각들이 다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의심 불신이라는 이 생각들이 몰아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악을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눈이 샥 열렸어.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비둘기가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여. 그럼 어때요? 우와 신기하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갑자기 내 눈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이 한 글자씩 딱딱 찍어져. 하늘에 방 안에 방 위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런 게 안 보이다가 그날 눈이 열려서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의 이름 송축하리.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제가 찬양 사역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나의 부르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뭐예요? 오메 찬양 사역으로 나를 불렀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나 불신이라는 악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는. 예.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내게 느껴지면서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 그 얘기 알려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꿈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전에 꿈을 업신여기다가 영적인 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 꿈을 주세요. 이러면 진짜 그때부터 영적인 꿈이 꿔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환상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환상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환상이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연 만큼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저에게는. 근데 제가 침례교였기 때문에 환상도 안 좋아하고 꿈도 안 믿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깨져버렸냐면 아니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할 때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더라고. 꿈에. 이집트로 예수님 데리고 가거라 뭐 이런 것도 다 꿈이더라고요. 오메 꿈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무시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꿈꾸기를 원하십시오. 주님 앞에 이제 영적인 꿈을 달라고 환상도 주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열 테니까 환상도 저에게 주십시오. 계시도 저에게 주십시오. 영적인 꿈도 주십시오. 또 속에서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십시오. 귀로도 듣는 음성도 주십시오. 찬양으로도 주십시오. 천사가 방문하는 것도 주십시오. 뭐 여러분 다 열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으로 주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해요. 목사님의 메시지로도 주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꿈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꿈이 꿔지고 환상을 열고 나면 그때부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10일과 말씀 묵상과 선포합니다.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다 여러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 한해서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캐나다 시애틀을 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그 Q&A는 거기 가서 할게요. 캐나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혹시나 다음 주에 이곳에 와서 저에게 안수 받으려고 목요일 날 Q&A 시간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와도 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Q&A 방송은 이제 여러분 집에서 그 생방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뭐 그때도 안수 기도는 방송으로 할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할 거니까요. 성경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러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수시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건지 마귀가 수시로 생각을 넣어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예, 교만도 합니다. 교만도 하시고요. 또 마귀가 넣어주는 것도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다 작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할 때 마귀가 넣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자살할 생각도 넣고 음란한 생각도 넣어주고 남들을 욕하는 생각도 넣어줄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음란한 생각을 넣어줄 때 내가 거절하면 그 생각을 즐길까요? 아니요. 자살하라는 생각을 넣어줄 때 내가 거절하면 자살합니까? 아니요. 내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장난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마귀가 그러죠. 하와를 유혹하죠. 근데 그거 거절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거절할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는데 안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 말씀 꼭 붙들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런 마귀의 생각들이 또 들어오면 거절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물론 분별은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과거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법 알려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럼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오늘 태어났는데 걔 과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거듭났으면 오늘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오늘 끝장났구나. 내 옛사람은 다 죽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계속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거절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오늘 새롭게 태어났어. 나는 주님의 의로 의로워졌어.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시고요.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들어왔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정말 욕하고 미워했던 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욕하고 미워했던 나 죽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 그거 따라 그대로 갑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거절하시고 나오셔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정죄함 없습니다. 아멘. 거절하십시오. 성령님이 제게 편지를 주셨어요. 편지에 8과 10이라는 숫자였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이 어떤 편지를 주셨는지 모르겠네. 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체중인데 마른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이뻐 보이고 너무 부러운 마음이 자꾸 들어서 마르고 싶어서 살을 빼고 있습니다. 살 빼는 일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점점 힘이 없어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요즘 잘 안 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은 꼭 빼고 싶은데 저는 왜 이런 것일까요? 살 빼는 게 우상됐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살 빼는 게 우상이에요. 지금 무엇에 신경이 돼 있어요? 온통 예쁜 것, 예쁜 옷도 입고 싶어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찬 거예요. 이거 버리세요. 그리고 살 빠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지방은 예수 이름으로 분해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 좀 절제하세요. 음식 먹는 거 조금 절제하시고 그리고 사실 좀 절제하고 저녁 식사 같은 거 조금 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 읽으세요. 말씀. 우리 영입니다. 육체만 신경 쓸 게 아니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각자마다의 고난 시간이 다를 텐데 끝나간다는 사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건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고난이 끝나간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음이 되면 끝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음이 되면 이번이 이제 통과되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란 거 있으면 빨리 내려버려요. 그럼 빨리 통과가 됩니다. 계속 본인이 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시편 24.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저는 지금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드네요.
9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장에 지금 4장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되 하면서 이제 설명하죠.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돌로 지금 막아놨지만 큰 대문들이 있어요. 영광의 왕이 스가랴서에 보면 동문으로 오십니다. 동쪽 문으로 오세요. 그분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이번에요, 작년 12월에 이스라엘 가봤더니 동쪽 문이 아랍인들이 거기 그 문 앞쪽에다 전부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 문을 다 돌로 막아놨대요. 그래서 아니 왜 저 동쪽 문을 막아놨대요? 그랬더니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분이 동문으로 스가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돌로 막아놓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대요. 우리 주님이 막아놓는다고 못 들어가요? 너무 모르는 거죠. 주님은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가십니다. 전혀.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지금 그 찬양을 한 겁니다. 예. 어디 가버렸을까? 모든 게 전부 허무해지네요. 왜 허무해져요? 많이 우울하고 방법이 없을까? 왜 허무하죠?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허무할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있는데 허무해요? 예수가 있는데 왜 허무합니까? 저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알고 나서 침체가 없습니다. 그 뒤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아요.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이름을 주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했고 무엇이 허무합니까? 그분이 24시간 있는데 그분이 나랑 함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 생각이 육신입니다. 성경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주님은 너희랑 24시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주님이 안 느껴져, 안 보여, 그러니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영인데 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갑니까? 허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울합니까? 우리 기쁨의 영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생각 바꾸세요. 감정 바꾸세요. 전부 바꾸셔야 합니다. 거절해야 돼요. 이분은 지금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 거절하셔야 합니다. 거절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제것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1과 2과 15, 16과 들으세요. 들으세요. 두 번만 들으세요. 들으셔도 달라져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울하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울의 영을 내쫓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기도집 그거요. 몇 번 선포만 해도 진짜 속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그걸 시도를 하셔야죠. 당연히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은 집에 약이 없는데 모기 물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모기가 물렸으면 약 안 바르죠. 아니 간단한 것을.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라고 저는 명령합니다. 예수님 성품 닮고 싶은데 정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판, 정죄, 판단과 날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합니다.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변화되지 않는 자신이 너무 싫고 예수님이 날 싫어할 만도 알 것 같아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을 만도 하다 싶어요. 주님 얼굴 구하는데 도무지 반응 없으십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수님 성품을 닮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내리지 않고서는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나옵니다. 예수님 이미 이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몸 밖으로 나와야 돼요. 몸 밖으로 나오려면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를 버리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너 십자가에서 죽었어.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했던 너 죽었다는, 십자가에 너 죽었어.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오로지 새 사람이야.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래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딱 마음을 고쳐 먹어버려야 돼.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할 때 전화를 들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진리에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내 혼을 정결하게 해서 혼이 그때 정결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그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속 안에 있는 생명이 육체로 나타내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려면 날마다 바울도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 치가요, 자기 죽었다고 말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든 내 주인이 악한 사람이든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악하게 해도 어떻게 하라요? 성경은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까다롭다고 우리가 안 사랑합니까? 아이고 우리 중에 안 까다로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 까다로운 거예요.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나서 비로소 버려야지만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성질 나는데 어떻게 기뻐해? 우리 다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나를 성질 나는 나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바꿔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덩어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덩어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더 깨고 나를 더 넓히려는 주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주님이 닮아갈 수 있습니까? 닮아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좋은 사람인가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어요.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새롭게 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러더라고. 근데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교회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높습니다. 교회는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산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나셨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유대인에게서 처음에 구원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요 전부 회복됩니다. 마지막에 민족적으로 구원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잘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싸웠다. 그러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좁은 문은 어떤 것인가요? 더 좁은 길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원하는 대로 만약에 탈세를 한다. 그러면 나는 탈세 안 하고 주님 뜻에 따라서 바르게 가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해. 근데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종직을 말했다면 손해를 당한데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더 좁은 길.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곳. 내가 욕을 당해도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천국 가면 지옥에 있는 친구들은 생각도 안 나나요? 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괴롭죠.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데 회개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걸까요? 항상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회개가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이 떠오를 때는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억지로 짜낸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맞죠? 그럴 때는 깊이 회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들으신다고 했으면 그걸 믿고 딱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대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게 적어져 있으면요. 그거 딱 믿고 가요. 그러면 결국은 결과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마귀를 왜 없애지 않고 무적행을 만든 건가요? 마귀를 없애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도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마귀도 악한 날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나와요. 그때를 위해서 쓰려고.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시험 당해요 안 당해요? 우리 유혹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일을 우리가 치러봐야 그때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맞죠? 하나님이 선악과가 뭔 줄 아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이 있으면 악도 있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두 개를 줘서 하나를 선택해야 자유의지지 선만 딱 놔뒀으면 로봇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길이 없다면 두 가지 길 중에서 내가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악을 선택한 거예요. 마귀를 선택해 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적행을 만든 것은요. 마귀를 다 죽이면 그럼 마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 마귀는 언제 불못으로 들어가죠? 한꺼번에?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막판에 이제 전부 저 불못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죠? 네. 사탄을 무적행에다 잠시 천년왕국 때 있잖아요. 천년왕국 때 무적행에 사탄이 있지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 고가 마국이 또 미혹을 당하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씁니다. 천년 지나고 나서. 천년 끝 무렵에. 천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딱 서요. 진짜 바보들이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울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리죠. 근데 그들이 마귀를 천년왕국 끝무렵에 주님이 마귀를 쫙 풉니다. 왜 풀어요?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은 시험 안 당했잖아요.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걸 다 통과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시험을 통과를 안 했어요. 시험해야죠. 그럼 다른 사람들. 그거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잠깐 풉니다.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돼요? 미혹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게 불못이에요. 그래서 놔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시험들이 있으면서 내가 연단되어져요. 불같이 연단되어집니다. 그릇이 커집니다. 화가 날 때도 웃어야 되나요? 성경은 화가 날 때 뭐라고 하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죠. 그래서 웃으십시오. 이 화도 또 어떤 화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꿈에서 더욱 정결함을 벗으라. 정결함을 벗으라? 정결함을 받으라가 아닐까요? 하는 음성을 2번 듣고 상반신만 엄청 뜨거웠습니다. 어떤 폭력도 취하지 말라라는 음성도 들었는데 그냥 맞으라는 걸까요? 어떤 폭력도 취하지 말라는 말은 폭력 때릴 때 맞으라는 소리죠. 네. 정결함을 받으라 그러면 정결하셔야 합니다. 신을 떠나라 명령하면 제 몸에 전기가 오는 것 같으면서 소름이 쫙 오는데 무슨 일일까요? 신을 떠나라?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뜻일까요? 응? 귀신을 떠나라. 미안합니다. 앞에는 안 읽고 신을 떠나라서 뭔 신인가. 귀신을 떠나라 명령하면. 그러면 점검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는.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든지 뭔가 있네요. 그거 좀 버리십시오. 싸우면 상급이 깎이나요? 싸우면 상급이 깎인다고 나와 있나요, 성경에? 잘은 모르겠는데 상급이 쌓이는 것은 아는데 뭔가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너희의 상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있어요. 바울이 말했죠. 너희의 상을 뺏기지 않도록. 상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상도 뺏기네요. 그러고 보네. 그러네요. 상을 뺏기기도 하네요. 그럼 싸우지 마세요. 저는 3개월 이상 양쪽 팔과 상체가 흔들립니다.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물결치고 자는 중에도 계속 평상일 때도 흔들리는데 임재함을 알겠는데요. 몇 개월씩 임재도 하시나요? 이거 몇 년도 하시는데 무슨 몇 개월. 당연하죠. 방언이 다양하게 나온답니다. 이 방언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인 거죠. 당연하죠. 방언은요 되게 다양해요. 한 단어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히브리서 6장 4, 5절 말씀대로라면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주님의 임재도 느껴보고 주님도 보고 천사 마귀도 다 보고 그랬는데 제가 알면서도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거나 안 하고 세상 사람처럼 다시 돌아간다면 이 말씀처럼 저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 말씀에 빗대어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들은 무엇인가요?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도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 오는 세상의 말씀도 알고 그렇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은사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회개시킬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멀어지면 돌이키질 않아요.
주님하고 부르면 누가 대답하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시에 때리시는 건가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버지가 하셨거나 예수님이 하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지금 성령님이세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 서운하시는 건 아닌지 저 이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면 예수님이 서운하실지 머릿속에서 자꾸 번갈아서 부르게 돼요. 하나도 안 서운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데 왜 나는 관심사가 예수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부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죠? 참 신기합니다. 손성훈 교사님 말씀 들으면 희한하게 믿음이 새로워지면 믿음에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응? 그래서 손자매님을 닮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구말리처럼 암담합니다. 저도 아직도 당당 멀었거든요. 저 자신도. 저도 영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자기를 버리면서 가십시다. 자기를 다 버리십시다. 우리 육신적인 거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시자고요. 그러면 결국은 끝이 올 겁니다. 아멘. 네. 저도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차에서 새벽마다 혼자 기도하는 편인데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뵙고 싶고 만나고 싶어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다면 시간이 걸려도 만나 주실까요? 애통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적으면 기도로 안 되실까요? 목이 터져라 가면 불러보실래요? 진짜 주님을 간절히 마음에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보시라고요. 그럼 그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잠언 8장을 붙드세요. 27절인가 나와요. 잠언에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딱 붙들고요. 주님 앞에 가세요. 주님 적어놨으니까 제발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17절이네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이 간절히가 새벽이에요. 새벽에 또 애통하며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또 에레미야서도 나오잖아요.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으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해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다른 거지 마요. 이거 펼쳐요. 펼치고 주님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적어놨어요. 나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합니다. 주님 말했으니까 보여줬으니까 이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요. 반드시 결과를 얻는다고 나와요. 거기 부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방언 기도하면 임재가 느껴지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왕상 21장 27절부터 29절에 아합이 회개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아들 시대에 내리셨을까요? 아합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들 시대에 내렸는데 그 뒤에도 아합은 또 죄를 범했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사람이 회개를 하면 그 죄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악이 너무 컸거든요. 이 아들의 죄악, 이 아합의 죄악이 진짜 컸어요. 너무 큰 죄악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나 같으면 그 아합 벌써 죽였어요. 진작 그 대고 재앙을 내렸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들 대해서. 왜 그러냐면 주님은 알아요. 그 아들이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을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채팅창 어디로 가버렸는데 어디를 눌러야 돼요? 뭐가 오류가 떴다고요. 여기 채팅창이 어디를 눌러야 채팅창이 나온대요? 오케이. 오케이. 있네요. 자, 뭐요? 아는 분이 천국에 가서 배우자를 봤대요. 근데 그게 저라고 하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진짜일까요? 주님이 얼굴을 또렷이 보여주시는지요? 네, 저희 아들도 그거 본 적이 있대요. 또렷이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게 그분이 진짜로 말을 하는지 거짓을 말을 하는지는 요 분이 알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분은 또 안 봐놓고도 진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당신이 내 배우자입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요 본인이 직접 주님한테 기도해요. 그러면 되죠. 자, 지옥에 어린이들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난 게 오히려 뭐 나쁘다 이런 뜻인가요? 이분은 하다가 말았네. 지옥에 어린이들도 있어요. 8세, 9세. 이 어린이가 있으면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8세 정도가 되면 자기가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는데 아이들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뭐 3살짜리 이런 아이들은 다 하늘나라 가요. 다 갑니다. 죄악을 잘 몰라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걱정이 된대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셨어요. 자연재해가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주님이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 죄악이 있든지, 그죠? 그럴 때, 국민들이 죄악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방언 기도할 때 마음으로는 딴 생각이 들 때, 아까 전화기 저 좀 주세요. 방언 기도할 때 마음으로는 딴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입하고 따로 놀 수 있어요. 따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따로 하셔도 다 응답은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생각 속에다가 어떤 사람을 놓고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딱 그리고 떠올리시고 그리고는 집중해서 주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이 생각도 집중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입으로도 방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따금씩 가인 울리는데요. 나는 주 하는 순간 깨어난답니다. 주님께서 중간 점검하시는 걸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주만 해도 이제 떠납니까? 주만 해도 떠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셔서 설거지할 때랑 청소할 때 길을 갈 때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혼자 말하듯이 하면 됩니까?
마지막 끝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올려지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고 하면 절대 안 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저는 21살인데요. 요즘 따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남편이랑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최고의 동역자는 부부라잖아요. 그렇지만 또 걱정되는 건 마지막 시대에 결혼하면 남편한테 마음이 뺏길 것 같아요. 안 뺏기면 되죠. 마음이 안 뺏기면. 저 남편하고 싸움 많이 하면요. 남편 안 뺏기게 돼요. 남편한테 마음 안 뺏겨요. 아, 사람은 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한테 왜 꼭 마음을 뺏겨야 돼요? 우리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주님한테 마음이 뺏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에게만 마음을 뺏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조금 간간히 싸움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주님께로 집중해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기도할 때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하고 무저갱으로 보내는 거에 어떻게 다른가요? 예, 지옥에 가면 지옥이 마귀 아지트입니다. 그게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무저갱으로 보내야 돼요. 제가 믿음이 어릴 때 꿈을 꿨는데 오바다 1장 선명하게 이런 꿈을 꾸었어요. 오바다라는 성경이 있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성경을 찾아보니 딱 한 장이더라고요. 저한테 메시지가 있었던가요? 당연히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아니, 쓰잘데없이 오바다 1장, 오바다가 나옵니까? 오바다를 모르는데. 그 안에 메시지를 읽어보면 거기 안에 분명히 이 자매님이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무엇을 해결하라는 메시지가 있든지. 예. 부모님이 목회 일을 하시는데 세대주가 저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수입을 부모님 좀 드리는데 목회 일을 잘 안 하시고 제 수입으로 생활 유지를 하시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 거의 누워서 주무신 모습에 수입을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일 안 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목회 일을 하시는데 수입을 드렸다고 잠만 주무실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회사를 끝나고 오면 주무신 모습에 거의 누워서 주무시긴 모습에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퇴근 시간이 밤 10시다. 그럼 주무셔야지. 늦게 오셨으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조금 뭐 한 5시, 6시인데도 주무셨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 말은 지금 본인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태해진다.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직접 아버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그 목회자이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수입을 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에 나태해지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르게 돌이키십시오 하셔야죠. 그리고 또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주님, 제가 아버지를 마땅히 공경하라고 해서 지금 공경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수입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나태해지셨습니까? 그럼 이 수입을 드리지 말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주님께. 주님이 드리지 마라 하면 드리지 마세요. 그냥 헌금함에다 다 넣으시든지. 안 그러면은 드려라 하면 드리시고. 사기꾼한테 문둥병 걸리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괜찮을까요? 해필 왜 문둥병입니까? 환경을 하나님, 그 사기쳤던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가 안 되면 환경이라도 쳐서 하나님, 가장 하나님을 빠르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네. 기상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심.
배우겠습니다. 제 기도는 어린아이 같아서 성숙해지고자 배우고 싶습니다. 또 절할 때는 어디를 보고 할까요? 동서남북 아무 데나 보고 하십시오.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도 하고 주방에서도 하고 거실에서도 하고 저는 안 따집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절합니다. 그게 경배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그 말 안에는요, 절하다가 있어요. 절하다. 그래서 절하는 겁니다. 이게 경배 이꼬르 절이에요. 그래서 경배 기도를 할 때요, 먼저 절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칭찬하는 말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20살 막내딸이 교회를 따로 다니려고 하는데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나요? 강요해야 하나요? 그 딸이 교회를 이단이 아닌데 딸은 뭐 청년부가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반대하지 마세요. 꼭 엄마 다니는 곳에만 같이 다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그곳 교회에서 이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러면 괜찮다라고 하면 보내십시오. 예. 아내와 시댁과의 관계가 최악입니다. 시댁은 삶의 온갖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음성을 구하고 주님 주신 약속 말씀 붙들고, 아내는 유복한 환경에서 상식과 노력을 중시합니다. 아내는 시댁의 자세를 문제 있는 신앙, 맹신 내진 이단을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아내 시댁 쪽 역시 가끔씩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걸 빌미로 저 사람들은 신앙은 거짓이다. 여보도 같은 입장이냐고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지만 약속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이 주님만 찾으며 소가리 중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보세요. 이게 그 아내의 삶이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와 함께 저녁마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잠언 한 장을 펼쳐놓고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내를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죄가 있으면 같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매일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왔을 때 용서해 주시지 않고 왜 죽게 하시나요? 이 부분은 지옥 같나요?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아시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구를 속였냐면 성령을 속였어요. 여러분을 속이는 것을 성령을 속였다고 해요. 본인들 돈이기 때문에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드러내려고. 그리고 거짓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서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어느 날 저희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 능력을 본받자. 너희는 능력을 받고 싶어 한대. 근데 너희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느냐는 거야.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다 줬다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야. 너희는 욕심으로 딱 움켜진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너희 재산 다 팔아서 그 사람들 다 갖다 주라. 그러면 능력은 나온다는 거예요. 삶에서 안 살고 있지 않느냐.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군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붙들 때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의 삶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또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의 우울한 마음들이 다 바뀌어서 예수의 그 기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물질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나라를 사랑해서 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저희에게나 또 다른 교회에게나 정말 하나님의 일에 씨를 심은 모든 사람들의 그 씨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머리 숙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 모두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전이 됐던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암덩어리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뼈인대 근육 조직 신경 피부까지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시고 오장육부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혈소파는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피는 멈출지어다. 주님 찬양합니다. 림프절도 정상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당뇨도 정상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간관계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관계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해서 너무나 큰 죄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육신의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깊이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 주기도문하고 Q&A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간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는 원래 9월 말일에 있을 연합기도 모임을 내일로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내일밖에 없어서 내일 연합기도를 저녁 7시에 기도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 저녁 7시까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또 기도하십시다. 이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한국에 또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태풍이 꼭 필요해야 될 또 그런 부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비도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내리는 게 좋잖아요. 그지요? 예. 또 이런 식물들에게도 또 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예배는 정상적으로 저희 진행됩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생방송도 거기 캐나다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Q&A 여기서 마치겠습니다.